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요즘에 그 새벽 기도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죠.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나오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틀어서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컴퓨터를 켜고 그 방송 장비를 켜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관리자 모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제 교회에 이제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하려면 그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좀 이제 생방송을 켜고 뭐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보면 저도 그 지지난주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이전에 올라왔던 영상에 대한 조회수, 요즘에 유튜버들이 조댓구할 여러분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이거 많이 눌러달라고 막 홍보하는데 이제 뭐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 있으면 뭐 좋아요, 이 영상의 조회수는 몇이고 좋아요는 몇 개고 이런 거 봤는데 처음에 제가 와서 설교한 게 뭐 한 300회 정도, 막 290 몇 회 막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은 한 100 몇 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70 몇, 뭐 80 어간이 그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좋아요가 많네? 조회수가 많네? 조회수가 좀 줄었네? 그거에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감정,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제 솔직한 마음이 조회수 높고 좋아요 많이 눌려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더 솔직한 말씀으로 설교가 너무 뭐 어렵다, 뭐 이상하다, 뭐 뒤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막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 만나면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설교자로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뭐 제 설교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뭐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걸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 때 100%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심부름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구나. 내 마음속에 그게 있구나. 이게 같이 공존하는구나. 그래서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뭐 좋아요가 많이 눌렸던 뭐 했던 뭐 상관없어야 돼요. 그렇죠? 전혀 감각이 없어야 되고 제 설교를 막 뒤에서 호박씩 하는 분들 있으면 기분 안 나빠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르니까 이게 제 안에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50대 50이라면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50대 50으로 있다면 100까지 가지 않더라도 51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우리 이 멤버들은 다 개척 멤버인데, 개척을 제가 지금 계속 주중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기대감이 있겠죠. 근데 기대감만 있습니까? 기대감만 100% 충만하겠어요? 늘? 뭐가 또 같이 있죠? 불안함이 같이 있죠.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100% 사랑만 있습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같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가 있으면 어느 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믿음과 불신앙, 이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100% 믿음이라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불신앙도 그 안에 같이 존재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불신앙이 아예 없냐? 그 안에 없냐? 아니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불신앙이 같이 존재해요. 공존한다고요. 그러니까 순도 100% 믿음만 있는 사람 없고요. 순도 100% 불신앙만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과 불신앙은 우리 안에 늘 같이 존재하는데, 공존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넌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시죠? 이 태산만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신다는 말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진짜 신앙은 이 믿음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이거를 늘 이 두 가지가 씨름하는 것, 대립하고 대결하는 것. 저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믿음만 늘 갖고 있는 사람 없고 불신앙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이 자리 잡을 때 50일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50대 50이라면 불신앙이 50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 믿음이 51이 되게끔 해보는 거예요. 이 일의 싸움, 이 한평의 싸움. 여러분,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고 순종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순종은 아무 문제 없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 씨름이 우리 안에 늘 있지요. 왜냐하면 순종은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시간, 뭐 물질, 뭐 어떤 우리 행위가 따라야 되니까
이게 늘 싸우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싸움이고 실제 싸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신앙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믿음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데 공존하는데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늘 씨름하고 대립하고 대결하는 게 신앙이라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반대로 죽어가는 신앙은 뭐냐? 멈춰있는 신앙은 뭐냐? 살아있지 않은 신앙은 뭐냐면 이 믿음과 불순종,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그냥 타협시키는 거예요. 화해시키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씨름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건 어찌 보면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믿음과 불신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미움도 내 부모님들 마음에 공존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늘 왔다 갔다 하고 대립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거, 그건 살아있는 부모잖아요. 내 아이를 진짜 생각하는 부모잖아요. 근데 이거 두 마음은 그냥 가만 놔두는 부모는 아예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부모예요. 무감각한 부모라고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은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이거 두 가지가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라고요. 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뭐죠? 우리 아까 최금자 권사님도 기도를 되게 잘해 주셨는데 뭐예요? 강단의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고? 우리와 떠나셔야 된다고요? 함께 하셔야 승리해요. 다 흐름을 잘 타고 계신가 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 왕이신데 그 자리에 앉게 해드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뒷방 늙은이처럼 이렇게 대하지 않고 발로 차서 하나님 내가 주인할 테니까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 사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 아세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에요. 교회의 머리에 다른 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는 교회 본질을 해치는 거죠. 근데 이게 강단의 흐름인데, 그리고 그 주도권을 주셨다는 그 근거로 하나님 말씀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싸워요. 어디서 싸우냐?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계속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많이 늘 느낍니까? 아니지요.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더 편하고 늘 익숙하기 때문에 늘 그런 삶을 살다가 순간순간 뭐예요? 아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지.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지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랬지. 아, 그래. 내가 깜빡했네 또. 내가 또 이것 드려야지. 내가 또 지려고 했네. 하나님을 또 뒷방늙은이처럼 취급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막 자꾸 발로 차려고 그랬네. 이게 계속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다고요. 비록 그 말씀 따라 사는 그게 잘 안 될지어도 이걸 가지고 말씀 갖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싸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주간의 삶에 전혀 갈등이 없어. 전혀 이 말씀 따라 사는 삶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 이 두 가지가 전혀 씨름이 없고 대립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는데도 전혀 여기에 갈등이 없다. 무감각하다. 씨름이 없다. 네. 지금 굉장히 신앙이 심각한 거예요. 상태가. 오늘 제가 왜 자꾸 이 씨름, 감각, 왜 이런 단어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우리가 왜 어떤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지, 왜 이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지, 왜 이 씨름을 계속 해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분하고 정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는 누가 죽은 걸로 이제 시작을 하냐면 모세가 죽은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사기서는, 오늘 읽은 사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배분하고 땅을 정복했잖아요. 각 지파가 이제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서는 1장 1절에 누가 죽었다고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앞장서서 건져내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던,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정복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했던 그 지도자 여호수아 죽었어요.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한 그 12지파가 각자의 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복을 했는데 남은 땅 정복이 이제 남았어요. 각자 이제 싸워야 돼요. 이 상황이 달라졌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지만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땅 정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성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이들 이제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 공식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주도권 내어드리고 들어가면 돼요. 정복하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가나안 땅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긴장과 싸움이 있죠. 이게요. 제가 주보에 보면 영어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졌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새벽에 요즘에 새벽에도 계속 말씀 듣고 계시죠? 새벽에 또 좀 더 풀어드릴게요. 근데 오늘 기억하실 것은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정복되진 않았다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긴장이 있지요. 씨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들에게 이 긴장과 이 씨름, 이 싸움, 남아있는 싸움 사이에 뭐가 살아있냐면 감각이 살아있어요. 감각이. 1절 보세요. 그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쭈어요? 여호와께 여쭈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제가 하율이에게 질문을 한다. 하율아, 아침에 밥 먹었? 이 질문을 한다. 이 뭘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대상한테 질문을 하죠. 여기 같이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벽 보고 제가 질문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벽 보고 벽 대고 내가 너 오늘 밥 먹었니? 이렇게 묻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죽고 없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 감각이 있고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게 이 질문한다라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내가 지도권을 쥐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 가정 가문에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내 부모님들이 이 다급하니까 아이 뭐 이렇게 기르는데 그 정신이 있습니까? 계속 질문 안 해요. 계속 내 생각대로만 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우리 후대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서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진짜 실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한데요. 심지어 나를 막 비난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도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허물이 없어요.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요, 이 감각이요, 없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난 구원받았다고 막 떵떵거리면, 난 하나님의 자녀 막 하는데요. 실제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분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지.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없는데도 아직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승리 공식 따라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 대접해드리고 주인 대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인정받기 원하세요. 성산아, 내가 너 주인이야.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이거 해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보세요. 기다리지도 않고 답변하시잖아요. 1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제는 없어요. 사람도 없고 환경도 바뀌었고 지금 이제 자기들 어찌 해야 될지, 뭐 지도자가 죽었는데요.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싸워야 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 느끼게 해주시고 심지어 보여주실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답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자손에게 주었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 말 말고 이 대답에서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지도자시지요? 이 질문에 저는 그게 느껴졌고 이 하나님의 대답에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그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해. 그래, 내가 너희의 여전히 주인이고 왕이야, 지도자야.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기억하세요.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사람 바뀌었어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모세에 의지 안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안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지만 모세 여호수아 의지하는 마음 그 안에 같이 공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마음에 50대 50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 모세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51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의 지도자인 것으로 51 가본 거예요. 사람 없고 상황 바뀌었고 환경 바뀌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도권을 주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이 교회가 물댕동산교회가 전신이지만 물댕동산교회가 해산되고 이제는 없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목사도 바뀌고 모이는 공동체 구성원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일과 역사는 사람 바뀐다고 교회 환경 바뀐다고 상황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됩니다. 목회자, 교회 구성원 바뀐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느냐? 역사가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예요. 이 본질만 우리가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된 동산 교회와 함께 하셨고 일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늘 모셔드리는 이거 감각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1장 1절부터 말씀 따라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계속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이제 불완전한 승리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불완전해요.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이 많은 전쟁 기사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늘 언제나 이 벗이 문제죠.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대요. 뭔가 이 불안 요소가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면서 치는 게 어렵습니까? 내려가면서 치는 게 어렵습니까? 올라가면서 공격하는 게 어렵지요. 산지 주민은 쫓아냈다. 이 말은 어려운 전쟁은 가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 주민은 내려가는 싸움인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유는 철병거인데 철병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근데요, 더 쉬운 싸움인데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몇 개의 성읍을 가졌는지 아세요? 120개. 제일 많은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20개를 이제까지 다 치고 점령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산지 주민보다 더 수월한 싸움인데 포기하고 중단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땅 차지했는데 굳이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굳이 철병거든 어려운 족속대가 굳이 쳐야 되겠냐? 이거예요. 저거 안 쳐도 우리 많잖아. 굳이 우리가 더 힘든 싸움 또 해야 되겠냐고. 이거예요. 뭐죠? 이 감각이요,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4절, 20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기억 못하니까요, 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과 화해하고 악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요, 화해 없었어요. 타협 없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민족이 없었어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베냐민 자손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정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성이에요. 언제 정복당하냐면요, 나중에 다윗 왕 때 다윗이 여기를 점령하고 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지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도 뭐에 빠진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니까 영적인 태만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다른 족속하고 함께 산대요. 가나안 족속하고 함께 사는데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감각이 무뎌진 영적 태만에 빠진 거예요.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아시죠? 매너리즘? 계속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고 형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냥 감각이 무뎌져요. 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장실 가는 거 뭐 감각이 있고 갑니까? 그냥 운전하는 거 막 운전할 때 막 초보 때처럼 막 긴장해갖고 막 이거 해야지 이래 합니까? 아니죠. 이제 무감각하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운전하잖아요. 매너리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인 매너리즘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배. 이게요, 1, 2년 반복되고 3, 4년 반복되다 보면 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아무 감각이 없어집니다.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물도요, 고인물은 썩어요. 계속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영적 태만, 매너리즘, 그런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뭐 하셨대요? 22절에 함께 하셨대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성은 예전에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서 정탐꾼, 그러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입구를 묻습니다. 입구를 묻고 조약을 하죠. 내가 입구 알려주면 내가 살려줄게. 이러고 알려주고 쳐들어가서 루스 베델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하고 이 가문을 살려줍니다.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루스라는 성을 또 만들어요. 한마디로 지금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서 7장 2절에 보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 엄히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무감각하니까 말씀 기억 못하니까 무감각해지니까 뭐예요? 이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스를 정복했는데 이 살려준 사람이 딴 데 가서 루스를 세웠다고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루스를 정복했는데 정복한 게 아닌 거예요. 또 루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된 거죠. 수고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또 정복해야 돼. 이건 정복한 게 아니지요. 언약 맺지 말라 그러는데 언약을 맺었다. 이건 불순종한 거예요. 성도가 이 긴장과 시름, 이 대결 계속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집니다. 내가 불순종하는지도 몰라요. 난 잘 살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보세요. 27절, 28절에는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데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대요. 이제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어쨌든 자기들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고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을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이 사람들 밭도 하고 여튼 간에 밭을 일구고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 안 쫓아낼 테니까 너네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해. 조공 바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 가나안 족속처럼 돼버린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면 이렇게 됩니다. 무섭지요. 성도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가 완전 불신자처럼 살거예요. 무감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는 성도예요. 그런데 불신자 같은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랑 똑같은 성도.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세상 살면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대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들하고 같이 동화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 같이 살아. 그거 감각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돼버려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역을 시켰다? 쫓아내야 되는데 노역을 시키고 나를 위해 일하라고 조공바치라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이익, 내 그 편안함, 편리, 안락을 위해서 일을 시켰다? 이건요 완전 세상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더니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돼. 보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죠. 이 간격이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34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34절 보세요. 그래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 단지파는 이름도 가나안 족속이 먼저 나와요. 주어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주도권도 완전히 다 뺏겨버려. 어디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완전 역전된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같은 성도로 살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된 채로 그냥 사단은 놔두지 않고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성도를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성도와 교회를 막 쥐고 막 흔들려고 그래. 막 자기가 막 이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끌려다니는 줄도 몰라. 기준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줄도 몰라요. 답답하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의 실제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내 안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싸움이죠? 내 안의 싸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승리 공식 가지고 계속 싸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이 감각의 싸움이에요. 감각. 이 씨름의 긴장과 감각이 사라지면 사탄과 세상과 탐욕, 탐심이라는 이 죄성과 우리가 휴전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화해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앙은 퇴색됩니다. 변질돼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처럼 사는 성도가 되고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 본질을 놓친 거니까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없지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이 감각을 내가 무감각해지지 않고 이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과정 속의 이 긴장, 이 씨름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감각을 계속해서 무감각하지 않게 찔러주는, 그리고 감각이 되살아나게 해주는, 무뎌지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한 주 동안 혹시라도 이 감각이 무뎌졌다면 이 감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감각이요, 살아나는, 그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막 기쁘고 좋으신 분들 있죠. 왜 기쁘고 좋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감각이 살아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든든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감각이 딱 살아나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고 느껴지고 이게 있으니까 막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 응답은 그거예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돈 없는데 기도했더니 돈 주셨다. 그런 거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느끼는 기쁨이고, 이 하나님 자녀들만 느낄 수 있는 진짜 기쁨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진짜 느껴지고 믿어져서, 와, 이거구나. 이거 응답이구나.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질문할 수 있고,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그분이 나의 지도자니까, 그분께 늘 질문하고,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게요, 삶에 진짜 느껴지면,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감각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49였다가 50이 되고요. 그 감각이 때문에 50이었다가 51이 되고요. 그 51이 52가 되고요. 어느 날은 52가 53이 돼요. 이게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0이었던 사람이 100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 꿈꾸지 마세요. 완전 불신자가 갑자기 예수 믿고 나 사명자가 갑자기 됐다? 그러면 주님 재림 곧 하시지요. 세계복음만 금방 되죠. 근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신다니까. 내가 돈 없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막 100억 주시고 200억 주시고, 그러면 가난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의 이 씨름과 긴장과 싸움 속에서요, 한 평이라도 내 믿음이, 불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늘어나는 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이거 가지고 감각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아이고 기도하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뭘 하고 해야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됩니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 감각이 엄청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죄에 대한 감각도 없었어요. 남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는 대로 그냥 미워했는데, 남 미워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 죄에 대한 감각, 성령님에 대한 감각, 이 영적인 감각들이 막 살아나니까요. 와, 이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계속 유념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말씀, 이게 여러분의 감각을 계속 무뎌지지 않게 깨우는, 이 바늘로 계속 찔러주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꿈꿔보건대 이 제주 땅에
성도다운 성도 세우고 싶다. 진짜 성도다운 성도. 진짜 이 제주 땅에 뭐하고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세우고 싶다. 지금 교단의 여러 가지 일, 이슈나 우리 교회들 지금 우리가 겪은 요 몇 달 사이에 그 일들이 저로 하여금 그리고 많은 분들로 하여금 계속 질문하게 할 거예요. 교회가 뭐지? 그 질문은 하나님 우리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이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뭐죠?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하는 그 감각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별 안 되고 구분 안 되는 그런 세상과 같은 교회 말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거예요. 제가 만든 교회라면 이런 말 감히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거는 세상에서 불러내다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교회 하라고 불러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이 말씀 생각하는데 감각했을 때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선, 감각,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이 눈 아니고 이 시력 몇이세요? 우리 그 고성국 안수 집사님 시력 몇이세요? 1.0, 1.0. 이 시력 말고 이 시선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 영적인 감각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 찬양을 골랐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